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뒤늦게 달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지금 의심이 있다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 두려워서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항상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에게 남아서 오늘 이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 무덤을 보고도 충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끔 하는 그 자리에까지 왜 필요했냐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할 책임이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있는 것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의료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람이 환자면 그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그 수술대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거 내가 증명해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냐면 나를 좀 믿게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어야 할 충분한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와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미 있으면. 그 의심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혼탁한 시대를 사는 이유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를요, 왜 자꾸 생산해내냐 하면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직면하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내 두려운 마음을 채워주는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왜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가? 가짜 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 하나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시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구멍난 손가락,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평안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요, 그 부르짖음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고로 믿는 제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셨어요. 너희 그런 제자가 좀 되라고. 제가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가서 우리 첫째 딸 지수를 이렇게 나그네 같이 키웠습니다. 그 큰 여행 가방 2개와 이 유모차 하나를, 아주 제일 가벼운 거 유모차 하나를 들고 그 아기를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가고 훈련받으러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우리 지수를 재우는데
저는 별로 많이 안 재우고 제 아내가 훨씬 많이 거의 모든 시간을 돌봤지만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지수를 돌볼 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은 아기를 좀 재우기 위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손녀를 안고 그 노래를 한 번 더 부르는데 감기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28년 전에 내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불렀던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주님의 놀라운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찬양을 한 번 더 불렀던 기억이 언제냐 하면 저희가 선교지에서 풍랑 만난 배에서 정말 죽음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 지수를 이렇게 안고 깰까봐 아기가 지금 풍랑이 와서 배가 막 요동치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안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평안을 원하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파도가 다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의심할 것 같은 그 파도들이 계속 밀려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품이 연약한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기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파도가 와요. 아빠,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고 이겨서 부활했다고. 이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속량했다고.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완성했다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이게 무슨 유령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몸으로. 그 부활의 그 빈 무덤이요,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짠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그 몸이 그 무덤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슈퍼맨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그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으시고 죽음의 모든 깊은 계곡을 다 지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많은 제자들의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확신이 훨씬 컸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의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가짜 뉴스 믿고 그거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뉴스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의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먼저 믿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해보세요. 다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지갑이 하나 없어졌어요. 가정입니다. 그럼 누굴 먼저 의심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불신의 대상을 가장 먼저 의심할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내 마음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 누군가를 나의 확신과 내 불신의 마음으로, 그 의심으로 끝까지 증거를 찾아내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믿을 증거를 좀 분명히 보여달라.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41절에 보면, 40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4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하죠. 그들이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예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또 예수님을 실제의 예수님 이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가짜 뉴스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기대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또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또다시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진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므로 진실을 경험하게 하고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 낙심하여서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내 의욕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그 여정이 계속 그 업 앤 다운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교만함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믿었는데 그의 연약함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을 주님은 마침내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것을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믿음의 여정에 산 언덕을 넘어서 저 도심지가 저 고층 빌딩이 내 발 아래로 보이는 것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과 그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순종의 그릇도 사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할 때 주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직분도 주시고 또 어떠한 일에 사명도 주시고 그 일 하다가 보면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다 준비되어져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맡기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주님께 나의 갈 길을 내어 맡기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이 많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 주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이 그에게 슈퍼맨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이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출렁대는 저 파도를 봤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보는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흔들림 없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배 밖을 떠나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의심을 아시고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동치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번 더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크라이나 땅에서 평화 협상을 시작하는 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안에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넘어서 평안을 주시도록 그 땅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변유리 권사님의 형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상해 권사님의 남편 박현호 성도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발걸음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었는데 저의 마음에는 박현호 성도님이 이번 부활절에 꼭 세례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 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